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 아내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지니라. 7절까지 읽었어요? 10절까지인데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쏟아지니라. 네, 잠시만 묵상합시다.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야 하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멘. 예배는 생명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다시 말씀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계속 보죠. 여러분 여기 말씀 보면 8절 한번 볼까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기 가인 형이요 아벨을 불러다가 무슨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안 기록되어 있죠, 그렇죠? 근데 무슨 말을 했대요? 그러고 나서 둘이 들로 나갔대요. 이거를 이제 유대인들이나 아니면 주석가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나가서 들에 가서 우리 뭐랄까 좀 얘기 좀 하자. 그러고 그러니까 나가서 죽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동생을 꼬드겨서 들에 가서 살인을 했다 이 얘기거든요. 그 얘기 하려고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어떤 말을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런 계획을 가지고 동생한테 말했고 동생이 이걸 듣고 순진하게 속아서 갔는데 그래서 쳐 죽였다 이런 얘기죠. 이해되셨죠? 그렇죠?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형제죠. 그렇죠? 아마 가인이 동생을 죽이기 전에 많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동생하고 어떤 얘기를 했을까? 과연 그 죽이려고 데리고 간 이런 얘기를 했을까?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이거는 어디 확실하게 나오는 게 없으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동생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좀 서운했다. 왜 서운했냐? 왜 하나님이 내가 볼 때는 네가 드린 거나 내가 드린 거나 별 차이가 없는데 왜 네 예배는 받으시고 내 예배는 안 받으셨는지 이게 참 너무 기분 나쁘고 뭐랄까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리고 어찌되었든 아벨은 형한테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 이런저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뭐 형을 설득해내지 못했겠죠. 그죠? 그리고 같이 있을 때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아벨은 예배 한 번 드리고 죽었잖아요. 그게 아벨의 생애의 전부예요. 그죠? 예배가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지난주에 이어서.
정말 예배가 생명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참 생명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크리스천이 예배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 다 알잖아요. 여러분 오히려 이렇게 편하게 아무렇게나 아무 때나 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자유국가에서는 예배 소중함을 그렇게 몰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소식을 들어봐도 알지만 북한이나 아니면 이슬람 지역의 교회들이 어떻게 예배해요? 그들이 목숨을 내놓고 예배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걸리면 그래서 죽는 걸 알면서도 그들은 그 한 번의 예배와 자기 생명을 막 바꾸잖아요. 예배가 생명 같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너무 이렇게 예배를 아무런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무감각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뭐 저를 돌아봐도 그렇고 우리 교회를 봐도 그렇고 뭐 누구를 탓하기보다 내가 정말 예배를 생명같이 생각하는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배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가? 그쵸? 허겁지겁 와서 오늘도 내가 바쁘게 와서 이렇게 예배하지만 내 중심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열망으로 달려왔는가? 지금 이렇게 말씀 보면서 돌이켜보니까 그렇게까지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부끄럽더라고요. 내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지 못하는 백성이구나. 근데 크리스찬의 존재 이유가 예배라며요. 그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라며요. 영원토록 그분을 찬송하는 거라며요. 그죠? 예배잖아요. 그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면서 끊임없이 나는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인 천국을 갈망하거든요. 영생이 주어지면 뭐예요? 천국이 주어지면 뭐예요? 지금 당장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못 드리는 사람들이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 예배하는 그곳이 그렇게 소망이 되겠어요? 아니 2시간 예배하는 것도 힘들다는데 네,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돼요. 예배에 대해서. 그렇죠?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영원하신 그분을 예배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 예배가 생명만큼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결국에 육체를 벗고 하나님 앞에 가면 영원하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예배하게 될 거예요. 그 사랑 안에서. 그렇죠? 이게 사모되냐? 이렇게 물어보면 10중 8구 네, 아멘 이렇게 대답하지만 내 삶을 돌아보면 내 예배를 돌아보면 정말 내가 그 예배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예배를 사모하는지 이 반문이 들어요. 그렇죠? 사실이잖아요. 지금 현재 누리지 못하는 예배, 이 안에서 하나님과 그 깊고 끈끈한 사랑의 관계가 맺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헐레벌떡 아니 대충 의무로 떼어가는 예배가 정말 내가 사모하는 예배가 될 거라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그 영생의 예배가 내 삶에서 앞으로 드려질 거라는 그런 보장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천국은 가고 싶어요. 이율배반적이죠 우리가. 그죠?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누누이 얘기하지만 현세에 있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는 사람들, 여기서 영생과 천국을 못 느끼는 사람들 있잖아요. 천국 없는 거라고 보면 돼요. 이 땅에서 천국을 맛봐야 돼요. 성도가. 그렇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맛봐야 돼요. 그거 아니면은 사실 앞으로 있을 천국? 저는 그거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사람들에게. 맞지 않습니까? 사모하지 않는데 주님이 주시겠어요? 여러분 예배는 뭐 하는 거라고 뭐 때문에 예배가 생겼다고 했어요? 물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것이지만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예배고 제단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제단을 제일 싫어하는 게 사탄이고 왜? 죄가 해결되어지는 곳이니까. 하나님 앞에 용서되고 깨끗해져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탄생하는 곳이 예배고 제단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사탄이 되게 싫어하는 거예요. 예배를 방해할 수밖에 없어요. 온갖 잡생각을 갖게 하고 이 시간에 수많은 방해거리들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그렇죠? 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뭐가 문제가 돼요?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거든요. 사탄이 그거 싫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더 이상 죄를 구속할 방법이 없어요. 예배가 무너지는 거예요. 왜? 예배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라고 계속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이 보여주셨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소 잡고 양 잡아서 제사하고 죄를 씻고 나가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예배가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상태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이 끊임없이 공격하는 것, 특별히 사탄이 예배를 공격해요. 그걸 여러분이 인식을 해야 돼요. 수많은 교회들에서 말씀이 선포되죠. 인터넷 보면은 말씀들이 그냥 홍수처럼 넘쳐나잖아요. 그죠? 근데 홍수에 마실 물이 없다고. 실제로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 선포되고 그 복음의 영광이 찬란히 드러나는 것이 희박하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어떤 지금 현 시대를 보면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강단을 사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강단을 오염시키려고 도사리고 있구나 이걸 느끼게 돼요. 그렇죠? 이 안에 거짓된 복음이 선포되고 잘못된 인간적인 말씀들이 선포되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인간들을 찬양하고 그것이 나한테 위로가 되면 그걸 기뻐하고 감정적인 흥분을 가지고 돌아가고 이게 예배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그게 문제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이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할 제단에서 여전히 자기를 예배하고 있어요. 내가 예배 판단자가 되어 앉아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내가 오늘 내가 기대한 은혜에 못 미치면 그게 은혜도 아니지만 사실 그게 못 미치면 내가 화가 나서 돌아가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 안에 예배한다고 하면서 열심으로 드려지는 것들은 다 자기 행위의 열매들이고 율법적인 제사고 그 하나님의 폐하신 건데 그렇죠? 그래서 오늘 가인이 그 제단에서 형제를 미워하고 죽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한 예배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게 다 드러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열심들이 이게 거절이 되니까 화가 나고 그 분노가 누구를 향했어요? 동생을 향했는데 실상은 이게 누구를 죽이는 거라고 했어요? 네, 하나님을 죽이는 거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예배에 실패하면 우린 결국에 형제를 죽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죽이는 자로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현 주소라고 보면 돼요. 여러분 근데 보세요. 아벨에게 그 가인이 갔을 때 이야기를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섰다면 살았을 텐데 문제는 뭐냐면 아벨을 죽였죠. 그쵸?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가인은 그 기회를 붙잡지 않았잖아요. 맞죠? 여러분 그래서 이 핏값을 하나님께서 가인한테 물으시잖아요. 근데 실상은 보세요. 아벨이 죽어서 가인이 살아나는 게 복음인 걸 알아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보세요. 아벨은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모습으로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어요. 그 예배를 단번에 받으셔서 그 생명을 취하셨죠. 하나님이. 그 피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그 형을 구속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가인에 대한 구속. 가인을 구원하는 것. 하나님의 계획 안에 뭐가 있냐면 이 아벨의 피를 통해서 죄인인 가인들을 구원해내시기로 결정하신 게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맥 안에 복음이 숨어져 있는 거예요. 이걸 보세요. 만약에 가인이 하나님이 지적하셨을 때 자기 죄를 자백을 하고 내가 아벨 내 동생을 죽인 자가 맞습니다. 나는 내가 하나님께 거절받은 이 분노 때문에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동생을 시기했고 그래서 내가 이 동생을 죽였고 그래서 내가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원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하나님 찾아왔을 때 가인이 고백을 했다면 가인의 운명은 바뀌었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벨의 피를 통해서 가인을 용서하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왜 이런지를 볼게요. 아벨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아벨에 대해서. 이 말씀을 잘 들어보면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지금 앞에서 이렇게 꼬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아벨은 진짜 허무한 사람 아닙니까? 이름 자체가 허무라고 했죠. 허무하게 죽었어요. 그 이름과 같이.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가 진짜 허무한 삶을 산 사람인가? 이건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시는가에 따라 다르죠. 그렇죠? 사람이 볼 때 허무한 인생이지 하나님 앞에서도 허무한 자냐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여러분 그가 한 일이 뭐예요? 그는 양식으로도 쓰지 못하는 노아 홍수 이전에는 육식을 안 했다고 했죠. 양식으로도 쓰지 못하는 양을 키웠고 그리고 바보같이 그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사람이죠. 네.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서 가죽옷을 만들어 입었던 이제 아담과 하와 부모가 계셨으니까 그때 죽은 상태가 아니에요. 부모가. 그리고
아벨은 내가 이 죄를 가려주신 하나님의 그 가죽옷을 기억하면서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가렸듯이 내가 평생에 하나님 앞에 서려면 하나님의 이 은혜의 가죽옷을 입어야 된다는 그 믿음 하나로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그게 아벨의 일생을 대변하는 삶이에요. 이게 예배자의 삶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거죠. 왜 제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 양이 뭐예요?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양의 가죽, 그 양피를 흘려서 양의 가죽을 입어야만 사는 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법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 법을 따라 사는 사람을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맞죠? 세상에 그 가치관이나 기준으로 볼 땐 진짜 헛일하는 사람이에요. 맞죠? 매일 모여서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지하고 지 능력이나 뭐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자랑하지 않고 그렇죠? 난 예수님 없으면 죽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 이걸 성도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모여서 그렇게 정말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정말 다른 방식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세상적으로 보면 이건 야망도 없어요. 아벨은. 그죠? 뭔가 자기의 비전이나 꿈꾸는 어떤 그런 이상향 이런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사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그렇게 살다 가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른다니까요. 성경이. 참 희한하게도. 이 성도의 삶의 마지막이 어땠어요? 가정폭력의 희생자 아닙니까? 그죠? 누가 봐도 저주받은 죽음이잖아요. 형한테 맞아 죽은 거. 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도 누가 봐도 저주받은 죽음 아닙니까? 그렇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의 죽음이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는 성경이 얘기하기를 의인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죄 잘못이나 어떤 그 안에 있는 어떤 형한테 잘못한 것도 없는데 형한테 맞아 죽었어요. 아주 젊은 나이에 덧없이 예배 한 번 드리고 그게 다예요. 다른 기록이 없잖아요. 그렇죠? 아벨에 대해서는. 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이름이 다시 신약에서 발견되어지는데 그게 어디예요?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에서도 11장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믿음장이라고 부르거든요. 믿음의 선진들이 계속해서 기록되어진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쭉. 그렇죠? 믿음장이라고 하는데 여기 믿음장에 누가 있어요? 11장 4절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아벨이라는 사람이 믿음장 맨 처음에 나오잖아요. 성도들의 대표로. 그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뭐 했는데요, 이 사람이? 보세요. 맨 선두에 서서 믿음의 불꽃을 전달하는 성화 봉성에 있어서 첫 번째 주자와 마지막 주자가 중요하죠. 지금 첫 번째 주자가 누구예요? 아벨이 되는 거예요. 아벨이 뭐 했는데요? 예배 한 번 드렸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그가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오른 이유가 뭐래요?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이다. 그가 죽임당한 단 하나의 이유,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했기 때문이다. 그게 다. 죽을 만한 이유가 돼요? 성도를 세상이 왜 미워해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고 믿는 자들이거든요. 세상은 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다른 모든 방식으로도 하나님을 자기들이 믿는 신을 찾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죠. 구원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 그렇죠? 근데 성도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예, 아벨이 바로 그 성도가 드려진 첫 번째 예배에서의 본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벨은 첫 번째 성도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본을 보이고 죽은 거잖아요. 그게 다예요. 그가 지금 죽음으로 그 예배가 어떤 것이었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그리고 예배에 있어서 성도의 자세가 뭔가를 다 보여주고 간 거거든요. 예배가 생명이라는 거죠. 그죠? 예배는 오직 하나님이 지정하신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거 하나 보여줬죠. 그죠? 그리고 끝. 그게 다였어요. 여러분, 예수를 증거하다 죽은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순교자라고 부르죠? 맞죠? 아벨 순교자 맞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죠. 왜 그렇게 나와요?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가 드린 예물이 뭔데요? 양이잖아요.
어린 양.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보여준 이 예배의 원리, 제사의 가장 중심되는 원리를 보여주고 갔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대로 예배하는 사람들은 순교자예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이런 방식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싫어하거든요. 다 같이 좋은 게 좋다고 어떤 중보자를 통해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믿는 이 세상, 그래서 모두가 다 그렇게 손붙잡고 예배하기를 원하는 이런 세상에서 여러분, 진짜 성도들은 그게 아니라고 얘기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아니라고 얘기하고 거부해야 되거든요. 그건 생명을 거는 일이라는 거예요. 순교자라는 단어가, 헬라어 순교자라는 단어가 증인이라는 똑같은 단어예요. 영어로 마티어라고 하죠. 마터라고 하죠. 마터. 저 발음이 안 좋으니까 그냥 이해를 하시고 나중에 찾아보세요. 그게 헬라어에서 나온 단어인데 순교자와 증인은 같은 단어거든요.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그는 자기의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 거죠. 증인이었다는 거예요, 아벨이. 그래서 순교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육체는 죽임당했을지 모르지만 지금 그의 믿음과 그의 어떤 행한 예배는 지금 우리도 알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기억하시게 하잖아요. 기록하셔서 성경에. 성도의 죽음과 삶은 뭐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죽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삶, 그게 전부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저런 것들을 해서 올려드린다고 하나님이 이걸 기억하지 않으면 난 뻘짓을 하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단 한 번 예배했어도 이 예배는 정말 모든 오고 오는 세대의 성도들이 드려야 될 예배 모범이다 하고 받으신 예배 이거 하나. 그렇죠? 이 아벨의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예배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히브리서 믿음장의 아벨의 예배가 맨 처음에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명예의 전당 맨 처음에 나오는 거예요. 신기하죠? 왜 처음이어야 해요? 인간의 본분이 뭔데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아벨에 보여준 건 그거예요. 인간이면, 네가 사람이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해야 된다. 그건 바로 뭐다? 네 생명과 직결되는 거예요. 왜?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누리니까, 참 생명을 얻으니까. 그렇죠? 예배는 생명이죠. 근데 이 땅에서는 육체적인 생명을 빼앗기기도 해요. 예배드리다가. 그렇죠? 지금 뭐 우리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있고요. 우리가 좀 편해서 그렇지. 우리가 안 죽어서 그렇지. 그죠? 여러분, 근데 히브리서 기자가 실제로 이 아벨의 예배에 대한, 그리고 아벨의 피에 대한 증거를 하고 있다니까요. 히브리서 12장 24절 볼게요. 읽어봅시다. 시작.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아벨은 예배를 온전히 드린 모범이었는데 이 아벨이 예표하는 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신기하죠? 아벨이 드린 양도 예수님을 예표하고, 그죠? 그리고 아벨 자신도 단번에 예배함으로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같이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겹쳐지기도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온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했고 그 단번에 예배로 생명을 들여서 다른 그 피를 통해서 하나님이 증언하는 이 예배, 그렇죠? 이건 누구 예배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배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얘기를 하잖아요. 아벨의 피도 귀한데, 그죠? 근데 그 피보다 더 귀한 게 있다. 누구의 피예요? 예수님의 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증언하는데 뭐가 쓰여요? 아벨의 피가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이 헛되이 죽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아벨이 헛되이 죽은 게 아니에요. 아벨에게 있어서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의, 그 믿음의 온전한 표였잖아요. 그래서 예배함으로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심으로 그가 순교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아벨의 예배를 보면서 내 예배를 자꾸 돌아봐야 돼요. 그죠? 정말 내 예배를 돌아봐야 돼요. 무슨 설교의 의미가 있겠어요? 그냥 아벨은 이렇게 죽었다더라.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아벨의 예배를 그렇게 받으신 이유를 안다면 우리도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를 배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의 증거고, 그죠? 그리고 예배는 생명과도 맞바꿀 수 없는
귀한 것이라는 것. 이게 성도의 삶의 본분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자를 믿음 있는 자라고 인정하시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온갖 정성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예배하고도 하나님이 난 네가 예배한 것을 도무지 받아본 적이 없다라고 하신다면 얼마나 끔찍합니까? 우리가 수십 년을 예배했는데 헌금하고 헌신했는데 하나님이 나는 도무지 너를 모르겠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그러면은 얼마나 억울해요. 그죠? 이렇게 억울한 일이 또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이런 일이 실제로 마지막 날에 일어날 거예요. 예수님이 다 모른다고 하실 거거든요. 병 고치고 기적을 행하고 막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했던 사람들, 예수님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귀신도 쫓아내고.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너를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현상적인 신비적인 것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믿음이 좋아. 하나님이 신령한 은사를 주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도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니까요. 왜? 여러분 그러니까 무당이 귀신을 의지해서 날선 작두를 뛰는 거 아니에요? 그 기적이잖아요. 그죠? 그 기적이 뭔 의미가 있어요? 의미 없다니까요. 의미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길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것도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께 나가려면. 그래서 뭐라고 하세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잖아요. 한 명도 못 가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그 예배가 받아들여져요? 안 받아들여져요? 안 받아들여진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2012년에 제가 이거 신문에 예전에 인터넷 뉴스에서 발췌한 건데 명동성당 알죠? 명동성당에 비구니가 와가지고 아베 마리아를 불렀어요. 마리아를 찬양하는 노래죠. 아베 마리아를 비구니가 와서 불렀어요. 성당에 와서. 이게 가능해요. 왜 가능하냐면 그들은 진리는 하나인데 그 진리로 이르는 길은 여러 갈래라고 얘기하거든요. 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다원주의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부처님 오신 날을 하루 앞둔 27일 낮 12시 서울 명동성당 대성전 교중 미사 도중에 묵상 시간에 아베 마리아가 울려 퍼졌다. 천사 가브리엘이 예수 탄생을 예고하기 위해서 나사렛의 마리아 집에 들어가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여 기뻐하소서. 이 누가복음의 내용이죠. 이걸 라틴어로 이탈리아 작곡가가 곡을 붙여서 부른 찬송이거든요. 이거를 비구니가 불렀다는 거예요. 비구니가 뭔지 알죠? 여자 중이죠. 노래를 부른 이 비구니 이름이 정율 스님인데 자신이 직접 가사를 쓴 찬불가인 향심, 님을 향한 마음, 향심이라는 노래도 같이 불렀대요. 그 미사 도중에. 미사는 뭐예요? 천주교 예배잖아요. 그렇죠? 1000명의 신자들이 노래가 끝나자 우레 같은 박수로 화답을 했다. 되게 많이 보이네요. 정율 스님이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교리의 틀에 갇혀서 서로 벽을 쌓을 필요가 없다. 다른 사람의 부모가 중요한 것처럼 내 부모가 중요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부모도 중요하다는 그 가치를 가지고 다른 종교를 포용해야 된다. 되게 좋은 말이죠. 다 하는 말이잖아요. 그죠? 부처님 오신 날 정진석 추기경님이 우리 조계사에 오셔서 축하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전날 제가 전해주시는데 내일이네요. 근데 전날 제가 명동성당에 와서 노래 부르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해서 이 자리에 오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되게 의미 있죠. 그들 안에는. 그렇죠? 네. 여러분 이 포스트 모더니즘 종교다원주의 아래 살아가는 모든 종교가 뭘 원하냐면 종교를 통합하기를 원해요. 통합하기를 원해요. 어떤 신부가 이런 말 하는 걸 들었어요. 부처님이나 예수님이나 마호멧이나 알라 섬기는 마호멧이나 동시대에 태어났다면 서로를 인종하고 존중했을 거래요. 진짜 웃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 사랑으로 서로 연합했을 거래요. 어차피 진리가 하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개짖는 소리가 어딨어. 네, 언어를 순화해야 되는데 녹음하고 있는데 네.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라고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천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외에 하나님께로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있으면 그걸 하면 돼요. 그렇죠? 근데 없다고 성경이 얘기하는데 왜
적어도 천주교에서 그러면 안 되죠. 천주교도 성경을 보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여러분, 아벨이 아벨된 것은요, 그 심령의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올려드리고 죽은 거예요. 그 예배의 핵심은 믿음으로 단 한 번에 제사를 올려드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증거하는 삶이었어요. 그게 끝이었어요. 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제사 드리잖아요. 아벨과 같이. 그죠? 아벨이 먼저 모형으로 살다 간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죽고 그 피로 인해서 어떻게 사람들이 살아나는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맞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단번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자기 몸으로 드리죠. 아벨과 같이. 그렇죠? 그렇지만 그 피는 아벨의 피보다 훨씬 더 귀한 피라고 성경이 증언하잖아요. 그 피를 통해서 아벨의 피는 가인한 사람을 위해서 쏟았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흘리신 피잖아요. 그렇죠? 그 피가 훨씬 더 효력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 피를 먹고 마시면서 살아있는 것 아닙니까? 예배가 생명인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나눠주시는 거니까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죽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죽음을 통해서 생명이 잉태돼요. 이게 비밀 아니에요.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의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말씀을 하시고 누가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거잖아요. 예수님 자기의 생명을 주셔서 수많은 예수 믿는 자들을 살리시잖아요. 그죠?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모든 면에서는 가인이 혼란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가인에 대해서 소개했었잖아요. 가인은 부모들의 총망받는 아들이었고, 가인은 적어도 이게 여자의 후손이라고 기대되던 아들이었어요. 그죠? 가인에게 부모가 쏟은 정성을 반만 아벨한테 쏟았어도 아벨이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 그건 세상적인 얘기고,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그 가인은요, 그 시대에 사람들이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갖춘 사람이었다니까요. 이 시대에 최고로 잘 나가는 사람들의 대변이에요. 호화롭게 발전하는 이 세상의 대표가 가인이에요. 그래서 가인은 성을 쌓잖아요. 에녹이란 자기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쌓고, 외형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그리고 유토피아를 꿈꾸는 인간들이 모여서 가인의 그늘에서, 그렇죠? 계속해서 문명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가인의 삶이었잖아요. 그들은 자기들끼리도 에덴 동산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하나님 없이.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추구했던 모든 것들이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4장 16절 보세요. 창세기 4장 16절. 조금만 집중해서 봅시다. 보셨어요? 보면 보세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여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뭐하는 사람?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 치는 자의 조상. 그죠? 그 가인의 후예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보여주는 거예요. 21절.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 유발은 뭐하는 사람? 수금과 청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 그럼 뭐예요? 음악하고 예술하는 사람 맞죠? 그렇죠? 그리고 실라는 두발가인이라는 아들을, 지금 두 아내 가운데에서 애들을 낳잖아요 지금. 근데 두발가인이라는 사람은 뭐 했대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장인. 그렇죠? 두발가인의 누나는 나아마는 그 당시에 여걸이고 아주 미모로 촉망받는 여자였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그들은 이 세상의 대표적인 사람들이에요. 물질 문명 세계의 대표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았죠. 이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뉴스를 보고 TV를 보고 드라마를 보고 뭐 보면 대단하게 부러운 사람들이 많죠.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그렇죠.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여러분, 가인의 재단은 물질주의 재단이라고 했잖아요. 율법주의, 형식주의가 가득 찬 재단이라고 했잖아요. 그들은 자기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망각하고 내 예배를 안 받으셔 하고 화내는 자들이에요. 그렇죠? 내 열심을 통해서 한 모든 것들은 인정받아야 돼요. 인정 못 받으면 동생도 죽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게 바로 가인의 재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아벨일 거라고 여기 앉아있지만 내 안에서 형제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예배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더 인정받는 것 때문에 못 참는,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 두각을 드러내면 그것 때문에 화가 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나는 가인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맞죠? 언제라도 기회만 주어지면 그 아벨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이 나인 거예요. 그게 가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인을 어디 동떨어진 옛날 어떤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저와 여러분 안에 가인이 다 있다니까요. 우리 안에 있잖아요. 이게. 그렇죠? 동시에 소망은 뭐냐면 아벨도 있어요. 여러분은 그렇게 두 마음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여러분 아벨의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도 여러분 안에 있다니까요. 그 귀한 마음들도. 근데 똑같이 그 제단에 가인이 도사리고 있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는 아벨처럼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했던 내가 언제는 가인처럼 예배하는 어떤 형제, 인정받는 어떤 사람을 죽이고 있어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거를 증언하잖아요. 여러분 가인의 제단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제단이에요. 그죠? 왜? 아벨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아갔지만 그는 자기 의를 의지해서 나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벌어들인 수확이잖아요. 이거를 자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받으라고 했는데 안 받으시니까 화난 거고 이런 거라니까요. 여러분 그가 추구하는 제단은요. 내가 이렇게 드려졌을 때 하나님이 그걸 배로 100배, 1000배로 갚아주시는 제단이에요. 물질주의 제단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기복주의와 율법주의가 만나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가 만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실상은 뭐예요? 내가 앞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피드백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하는 거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그게 안 주어질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죽일 수 있는 자로 나타나죠. 이게 율법주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잖아요.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왜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그 땅에 오니까 죽였냐고요.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주고 다윗과 같이 엄청난 어떤 부귀영화를 누리며 하나님 나라의 그 성장과 성취를 경험하게 해줄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잖아요. 힘없이 매달려 자기들이 죽였죠. 왜? 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의 모습으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바로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 가운데 있는 마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나를 대우하지 않으시면 하나님도 죽이는 게 우리라니까요. 하나님이 있긴 뭐가 있어.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뭐 들어주셨어. 내가 그렇게 섬겼는데 내 인생이 왜 이래. 하나님을 죽이는 재단이 우리라니까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할수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해서 일을 가는 거죠. 왜? 좀만 더 참자. 언젠간 열어주시겠지. 누구는 그렇게 복 받았다는데 왜 나는 아직 못 받았을까? 아직 좀 때가 아직 안 됐나 보다. 이렇게 기다리는 거죠. 그러다가 이게 한계치가 있거든요. 참는 게. 그죠? 그래서 그게 안 이루어지면 어떡해요? 주저없이 하나님을 살해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이라니까요. 이게 왜 그러냐면 처음부터 교회가 잘못 가르쳐서 그래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에서 드려져야 될 인생들이 우리가 제물이 되어야 마땅한 인생들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면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 게 마땅하잖아요. 근데 내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해서 죽으셨는데 이제 와서 죽은 예수님의 그 복음 앞에서 나에게 하나님이 다른 이외의 것들 또 채워달라고 앉아있는 게 우리거든요. 이게 예배라니까요. 처음부터 잘못됐죠. 그렇죠? 그렇게 배워왔고 그게 안 되어지니까 화가 나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가게 되고 아니면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벨은 하나님 앞에 예배했지만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나 같은 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도 안 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식으로 자기의 죄를 가리는 어린 양의 가죽, 그쵸? 그 피를 의지해서 나갔던 거잖아요. 그리고 그는 내가 이 어린 양 피 때문에 사는 거지, 그리고 가죽으로 덮어줘서 사는 거지, 내가 그 은혜가 아니면 살 수도 없는 죄인이었다는 걸 인정하고 예배한 사람이었어요. 가슴치며 통회하며 그래서 그 예배가 받아들여지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그 세리 죄인들의 모습이 완전히 차이가 나죠. 그죠? 바리새인들은 자기 행위를 계속 자랑하잖아요. 내가 몇 번을 금식을 했고 11조를 어떻게 드렸고 막 이런 얘기 하죠. 그런데 그 세리 죄인은 어떻게 해요?
고개도 못 들고 예배당에 온전히 앉아있지도 못하면 저기 기둥 뒤에 숨어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그죠?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예배 자체가 다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면 아벨같이 가야 돼요. 난 죽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지만 내가 살 수 있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은혜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내가 이 예배를 오면서 예배에서 거래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오늘 이렇게 예배했으니까 하나님이 미래에 나한테 이걸로 갚아주실 거야 라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있으니까 항상 힘든 거예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헌신하면 미래에 어느 때에 하나님이 이걸 갚아주실 거라는 그 계산이 있기 때문에 예배가 안 드려지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예배자들의 예배를 받기 싫어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들을 줬는데 또 뭔 보상을 원하냐? 그래서 앉아있는 거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죠? 말씀을 제가 정리를 할게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하는 자리에 오지만 가인의 예배를 드려요. 아벨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죠? 제가 지금 아벨 자랑하려고 이 자리에 온 게 아니잖아요. 아벨의 예배가 보여주는 게 뭐예요? 단번에 자기 자신을 들여서 하늘 성소에 오르시고 믿는 모든 자들을 구원해낼 자기 피를 쏟으신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제물이 되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요, 가인의 후예인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당신을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그 흘린 피를 인정하고 믿기만 하면 나를 살려주는, 내게 생명 주시는 방식으로 일하시잖아요. 그죠? 그게 복음이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가인이 만약에 아벨 죽인 것을 인정했다면 구원받았을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아벨이 지금 누구를 보영하니까? 예수님을 보영하니까. 자기가 죽였어요. 근데 맞아요. 왜 그러냐면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시는 거니까 예수님이. 맞죠? 우리가 예수님 죽인 자들이잖아요.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이실 수밖에 없었잖아요. 이게 복음인데 이걸 이해해야 돼요. 아벨이 죽은 것은 거기서 그냥 아벨이 죽었으니까 하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그걸 붙잡는 가인에게는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아벨 대신 새 생명이 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죠.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아벨 죽은 이후에 누가 와요? 셋이라는 아들이 오죠. 여러분 창세기 4장 25절 26절에 보면 뭐예요?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그게 셋이다 그러죠. 셋이라는 이름 뜻이 노인, 노이다, 노타 이런 뜻이에요. 그 어떤 사람들은 옷을 입다라는 번역을 하기도 해요. 셋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러면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아벨 대신에 그 자리에 놓이는 사람, 아벨의 죽음 대신에 생명으로 놓여져 있는 사람이 셋이고, 그렇죠? 아벨이 죽었는데 그가 증거하던 가죽 옷으로 옷 입은 사람이 셋이고, 그렇죠? 이 교회거든요. 아벨이 왜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왜 죽어야 돼요? 예수님 대신에 생명을 얻을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죽는 거잖아요. 이게 복음이고, 맞죠? 아벨이 죽은 것은 가인을 위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가인의 후예들인 저와 여러분 죄인들을 위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내가 예수 죽인 자가 맞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찌른 자가 맞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 십자가를 붙들며 사는 거죠. 그죠? 그게 생명이니까. 나한테 들어와서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시는 거니까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죠? 이 복음이 여러분 이해가 돼야 돼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헷갈리죠. 아벨이에요? 예수님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점점 더 말씀 듣다 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이게 복음이 다 이런 방식으로 전해지거든요. 상상도 못할 방식으로. 자기가 죽인 아벨 때문에 사는 게 이해가 되냐고요. 가인이. 그죠? 근데 그게 복음이에요. 내가 예수를 죽여서 하나님이 그 피로 나를 살리시는 게 복음이에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하고 이해됐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 오늘 여기까지 하겠지만 앞으로 또 계속해서 이런 말씀 드리거든요. 복음이 뭐예요? 사실 예수가 죽어서 교회가 사는 거죠.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이걸 성경이 계속해서 다른 방식으로 표현해내고 있거든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거기서 뭘 찾으면 돼요? 예수님을 찾으면 돼요. 그렇죠? 그 예수님의 생명이 나한테 어떻게 전달되는가,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나는가를 보면 이게 복음인데, 그게 더 깊이 이해되어지고 그게 붙잡아지면 나한테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걸 붙잡는 게 믿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걸 계속해서 배우게 될 거고, 그걸 붙잡는 순간 나는 그 안에, 믿음 안에 자라나 새 생명이 내 안에서 잉태되는 거예요. 그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여러분, 아벨, 허무한 사람 아니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방식으로 살게 될 거예요. 왜? 예수님은 자기를 죽인 자들을 살리셔서 그 십자가 지고 자기를 따르게 하시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함께, 네. 기도할 때 복음이 좀 이해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깊이 복음을 이해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살아났다는 사실 앞에 다시 하나님 앞에 예수를 올려드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